지난주, 지난주가 사실은 넷째 주는 교회 설립주일이고 지난주 종교개혁주일이라서 교회론을 좀 공부하는 중에 잠깐 쉬었어요. 근데 사실 뭐 교회론과 관계없는 설교는 아니었고요. 어제는 두 주 쉬고 오늘 다시 교회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에 되어서 평생 살면서 자신의 교회됨을 잘 모르는 분이 많고요. 또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들이 한번 자신의 교회관을 정립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합니다. 우리가 3번 했다는 거죠. 오늘 4번째니까. 첫째는 교회 기초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삼위일체 관점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예루살렘 교회 첫 교회,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교회가 처음 신학교에 탄생하는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론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존재 목적. 한마디로 좀 어렵게 표현하는 이유는 교회의 사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사명. 근데 단지 사명이라 말하기에는 좀 저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교회 존재 목적이다. 우리 흔히 교회 사명이 뭐냐 하는 문제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시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이유 없이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관계상 우리 주변에는 모든 물체는 그 목적에 합당하여 오늘 여기에 존재하지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상을 두신 것도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것도 주님의 목적이 있어서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대답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지요. 좀 약간 공부한 분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정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물론 정답입니다. 정답이지만 굉장히 막연하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이고 맞지만 정답이지만 좀 막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이 일을 맡기면서 떠나실 때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들을 두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흔히 우리가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지상명령.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러분.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이 지상명령이 결국 교회의 구체적인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걸 위해서 한번 여러분 사복음서를 제일 많이 읽어보시죠. 성경적이 그죠. 그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사복음서는 다 이렇게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내용이고요. 그 내용인데 결국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세요. 사복음은 다 똑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내용은 분명히 여러 각도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신 이런 사역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셔 예수님이.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유언이죠. 유언. 마지막 말씀. 마지막 유언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이 명령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 읽은 거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20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마지막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참 의미가 있는 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참 이 명령을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예수님이 땅의 주권자임을 분명히 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에 좀 짧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니다. 마가복음은요. 읽어줘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뭐 다르지 않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제자를 삼으라는 표현과 좀 다르긴 하지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33년 사시면서 외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인도에 갔다는 이야기 다 낭설이에요. 역사에도 없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33년 살았는데 오늘 이 마지막 명령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의 끝부분 명령이에요. 자, 누가복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두의 증인이라. 자, 이번에 이 모두의 증인이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이때까지 다 너희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희가 나의 모든 이걸 봤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까지 목격했잖아. 이래 너희가 증인이야. 그러니 뭐야? 이 회개의 세례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하시고 보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의 명령이. 근데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요. 베드로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양도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 네 개의 결국 복음서가 다 종착역은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지상명령으로 요약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후편이 뭐죠? 누가는 두 성경을 기록하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를 기록한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 아시죠?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처럼 듣는 분들은 정말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누가가 있는데 누가도 마지막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요. 누가가 아까 기록한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사도행 1장에 보면 제자들을 모으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마지막 승천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요약 설명해. 하나님의 나라의 3년 내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에 주신 명이 임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와 사실 사도행전 저자 같으니까 증인이란 관점을 같이 표현하고 있죠.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리라 같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기록한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은 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일의 증인이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증인이 되리라. 결국 한 가지 복음 전도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속의 사역의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안 지켜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유언은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은 기억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제자고 그게 자녀들이죠. 부모의 유언 평소에 그냥 불효해도 마지막 유언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꽁이가 비 오는 날마다 그렇게 울고불고 하고 있잖아요. 유언은 들어야 돼. 마지막 유언은. 마지막 유언.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때까지 뭐 다 가르쳤지만 결국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 명령. 이거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더 큰 건 없어요. 이거보다, 이 지상 명령보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가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소명, 본질적 존재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요. 자, 근데 지상 명령의 내용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신방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여러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하나 들으라 한다면 바로 이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물론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교라는 용어는 단순히 외국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로 한정하는 의미의 선교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선교도 하나의 분명히 교회가 하는 여러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전도, 신방, 예배, 교제, 구제 뭐 많은 일들 중에 선교도 분명히 하나의 한 항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는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용어는 우리를 좀 잘 이해해야 돼요. 단순히 타문화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 이것을 선교라고 우리가 정의해요. 선교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선교라는 용어는 그렇게 좁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용어가 선교라는 용어예요. 선교는 사실 미션이라는 말을 선교로 바꿔 쓰고 있잖아요. 미션이 뭐예요? 가제, 가업. 이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라는 용어는 전략적 용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좀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왜 선교라는 어떤 외국에 나가 복음 전하는 일이 마치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맨날 나가서 선교만 하라 그래. 전혀 그러지 않아요. 나갈 사람이 안 나갈 사람이 나가서 말씀 피고 아주 교회가 어려울 때 어려운다는 교회도 많아요.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이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에요. 선교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선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전도라는 용어는 수없이 나와요. 선교라는 용어는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선교라는 용어는 성경적 용어가 아니고 전략적 용어야. 즉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하는 전략적 용어가 선교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선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단순히 외국 나서 복음 전하는 행위만 선교가 아니라 더 근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행위, 이걸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셔서 뭔 소리 하시나 지금 이렇게 눈을 동글동글 굴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선교는 타문화간에서 복음 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 예수님이 여러분 잘 기독교의 이 세계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돌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구속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구원받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신약 시대는 놀라운 이런 구원의 역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 계속 교회를 만드는 행위예요. 여러분 주영교회가 어떻게 생겼냐고? 선교의 결과예요. 선교의 결과로 교회가 생긴 거죠. 2000년 내내 이 예수님 말씀한 지상명령을 수행함으로 계속 교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요. 이것이 교회잖아요. 2000년까지 이어왔는데
우리도 역시 교회로 의미가 뭐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행위. 이게 선교라 이 말이에요. 물론 좁은 의미로 우리가 전도한다 그래요. 같은 문화권에는 전도라 이야기하고 타 문화권에는 선교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교라는 용어는 전도, 선교 구분 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는 전략적 용어로 선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내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거야. 그러니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진행돼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때 다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삶처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영생을 얻는 영원한 삶 신천 신지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삶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그 오시기 전까지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만들어가는 행위 시기예요.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행위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용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이미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걸로 끝남이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반드시 전해지게 돼 있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줘서 믿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다 이 말이에요. 주양교회의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군가 또 많은 사람을 믿게 해서 교회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전략을 모르고 자꾸 내 개념의 교회 그저 내가 영적 서비스 종교적 서비스만 받는 교회 그런 교회만 늘 다니면 여기에 눈 뜨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그처럼 재미없는 것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꿈 제가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고 성령은 꿈꾸는 자고 그 꿈을 성령께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잖아요. 이 일을 계속 뭐가 하는 거예요? 선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 속엔 그런 DNA가 담기는 교회의 DNA가 바로 그거죠. 선교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좀 새롭게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현현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지요. 근데 성경 사복음서를 계속 읽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의외로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발견하지 못한 분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옛날에 천당 이런 번역도 더 킹덤 오브 하나님의 왕국 너무 여러 가지 번역을 써서 그런지 좀 약간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 건 하나님 나라의 도래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언젠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근데 언제 하나님 나라가 그럼 완성되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어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종말을 이야기해달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24장에서 언제 끝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징조를 쫙 이야기해요. 전쟁, 기근, 자연재해. 근데 그런 모든 징표는 다 성취됐어요 지금요. 예수님 말씀한 전쟁, 기근, 그 적그리스도 다 성취됐어. 근데 요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모든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 이유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복음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것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종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향해서 교회는 달려가고 있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그리고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체가 다 또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 이제 신학적인 어려움이 있어 제가 설명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교회는 다 하나님 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월드 처치예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처치예요. 그 아무리 산구석 구석에서 교회가 있어도 왜? 그 교회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뭐 성경을 파송하고 파송 안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타문학과를 잘 이해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 교회는 근본적으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로 나가는 일을 하도록 DNA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선교에 대해서 이런 피상적인 이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지상 명령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언제 한번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다시 띄어서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 초기에 초기에 교회들은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목적이었다면 교회를 전해야지, 교회를. 근데 초기 교회는 교회를 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전하고 그 메시아됨에 메시아에 통치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금은 이 지상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완전한 나라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후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제가 증거를 찾아 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12절 올려보세요. 자,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언제부터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어요. 너무 구원을 개인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맞아요. 구원은 개인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의 꿈이에요. 교회에 대한 이런 전략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계속 종교 서비스 기관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의도한 이 존재 목적과는 너무 거리가 점점점 멀어져요. 요새 교회가 사유화되어가고 있고 교회가 왜 저렇게 프로그램에 함몰되어서 정말 주님이 의도하신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건 사도행전 19장 8절도 한번 올려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사도행전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무너무 놀랬겠죠, 제자들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부활하시니까 더 놀래.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럼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이들에게 사실을 맡기고 떠나시죠. 근데 이들은 처음에 떠나가고 굉장히 혼돈에 빠졌을 때 뭐 보나마 아니죠. 근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들이 주 예수 이름을 전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 왕되심을 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됨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죠. 교회. 사실 교회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부름받은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좀 여러분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배운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를 뚝 띄워버리고 복음만 남겨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거든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의도하고 말씀하신 건 전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결국 내가 다시 온다는 의미가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오게 하는 전략이 뭐라고요? 선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전략이 선교예요. 단순히 타문학관에서 복음 전의 행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선교의 근본적 목적 아래 저희 예배, 전도, 교제, 교육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적 존재 목적이 뭐냐? 저는 선교적 교회.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거예요. 선교라는 것. 그리고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제 백성들은 그 어떻게 사느냐?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 땅에. 그리고 교회가 그럼 여러분 주일날 모이는 교회, 여기 모이는 교회는 교회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현장에 나갔을 때 흩어진 교회. 주양교인들이 일주일 6일 동안 삶이 흩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흩어진 교회. 중요한 교회죠. 근데 그 의미를 자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으면 잊어버려요. 주일날 모이는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이 공동체 예배만 교회냐고요? 아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이런 삶의 현장화도 교회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증인, 제자의 삶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만 제자 증인으로 살 거 뭐 있어요? 예배드리면 우리 다 돌아갔는데 집에 가잖아요. 뭐 교회에서 제자 증인의 삶이 뭐 필요해요? 봉사할 때 조금 필요하지. 삶의 현장 가서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 오늘 모인 교회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까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의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전략을 눈뜨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우리가 하는 줄. 결국 복음 전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존재 목적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가 정말 존재하는 균형적인 목적에 대해서 교회 존재 목적을 아까 성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렇고 실제로 사역적인 층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사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존재 목적을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균형 있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자, 이 세 가지 균형이 아주 중요해요. 아까 그 본질적인 선교가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이제 이런 세 가지 균형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 그래서 예배 드려. 예배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교회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두 번째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 순서를 바꿔볼까? 아까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제해야 돼요. 그게 교회는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교제도 있고 교회 훈련도 있고 양육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요.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 세상으로 우리가 뽑아서 걸러냈어요. 근데 다시 훈련 양육받아가 다시 세상에 다시 보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다시 보내. 세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항상 1번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로는 대부분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끝!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무기력한, 무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의도한 약속들을, 명령들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교회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 이사야 43장 7절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내 백성이죠. 그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왜 만들었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다 하시기 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다는 거예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냐? 자기를 찬송하게 하려고, 자기를 높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야 되는 존재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말하는 이유는 늘 교회가 예배드려요. 개인도 예배드리고 공동체도 뭐 예배드립니다.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에 합당한 이름이죠. 그게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인데 모이긴 모이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 그 영광을 찬양도 하지 않아.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교 집단이지.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예배로 드러나고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요. 영광스러움을 찬송하고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는 어떤 찬양 행위들이 절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 무슨 예배 분위기 맞추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는 백성들의 입술과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몰라요. 만약 그 행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고백을 통해서 늘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살아있는 예배, 이게 교회에 존재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높으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 이게 교회에 존재하는 첫 번째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자, 두 번째는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하여, 교회 자체를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여기 약간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요. 제가 아까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을 인간적으로는 교회는 어떤 인간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 목적성에 있어서 대부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 있지 않아요. 아까 그런 미션 때문에, 성교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는 하나님 두셨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의 건강과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 출생에 불과해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요즘 고민하는 대목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끝이냐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끝없이 성장과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성화해가는, 완성해가는 그런 신앙의 다이내믹이 필요한데, 그것을 잃어버렸어, 교회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끝이야. 출생하면 끝이야. 어린아이 신자로 남아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인간이 인간 구실하려면 부모 밑에서 20년을 양육받아야 돼. 인간이 인간 구실하려면 20년을 양육받아야 겨우 인간 구실. 그래도 또 구실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교회가 뭐냐면 그 영혼이 출생했으면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온전히 제자로 세우는 것, 증인으로 세우는 것, 이게 교회의 두 번째 존재 이유예요.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하여 존재합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상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증인되는 거지 않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증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좀 약간 우리가 뭐 전하기만 하면 되지,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성교 명령이에요, 사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양육 구조가 있어야 돼요. 만약 교회인데 교회를 사람을 세우는 양육이 없다, 그는 이 교회 자신의 존재하는 존재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은사적 직분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4장 11절 이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왜 교회 직분자들 목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려고. 여러분, 교회 두 번째, 교회 자신을 존재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증인과 제자를 계속 양육하고 세워가는 공동체예요. 이건 교회의 성숙과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등한이 된 거 알죠, 교회는? 이 두 번째부터, 교회는 첫 번째 목적은 잘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건 너무 잘 아는데,
사람을 세워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해. 여러분, 제자 만드는 거 그냥 특별한 어떤 교회 이슈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회는 복음을 믿어 이제 그리스도인 된 사람, 출생한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 온전한 진리.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바로 예배자가 돼요? 예수 믿었다고 바로 전도자가 될 수 있냐고요? 천만에요. 수많은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라는 두 번째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제 더 적극적이죠, 여러분. 아까도 표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이렇게 하나님 뽑았어요. 그래서 불러내었어. 이 교회가 불러낸 거죠. 그런데 훈련시켜서 양육하고 훈련해 다 세상에 보내. 이때까지 전통적인 교회는 말이에요. 불러낸 것만 강조했지 보내는 걸 강조하지 않아. 그리고 모이는 교회는 숱하게 강조하면서 흩어지는 교회는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오늘 교회는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백성이 모임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서 천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긴 지상교회. 지상의 길이면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교회는 절대 숨어 있으면 안 돼. 산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참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는데 세상에 들어가야 돼요. 이 교회의 아주 역설이고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수도원에 들어갔던 교부들이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교부들이 활동하던 그 지역은 전부 이슬람화 됐어요. 왜? 신앙을 개인하고 신비하고 다 수도원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참히 무너지는 것이. 오늘도 교회가 진정한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 짓밟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았다 얘기하지만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불러낸 것만 강조하는 것이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너희는 이 세상에 나의 증인이다. 나의 제자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알겠지만 결국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는 나가야 되는 것이. 섬기는 방법은 여러분 결국 사랑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잖아요. 결국 그 복음을 어떻게 복음되게 하느냐? 사랑이죠. 사랑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 이런다고 이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어요? 그것이 사랑으로 올 때만 억셉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보고 우리에게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어요. 요즘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왜 이 욕을 먹냐고요. 이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 아까 제가 모인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진 교회,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강조되어진다면 분명히 그것은 해결될 거예요. 그 소명.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은 살맛이 나야 돼. 우리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고 어둡지만 그 어둠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세상은 살맛이 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균형이죠. 하나님의 존재하고 예배 공동체, 교회 자신을 위해 양육과 훈련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세상을 위해 존재해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이 세 가지의 이 존재 이유 때문에 아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일을 이렇게 기획해서 하는 데가 아니고 그 존재 목적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될 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교회를 오해합니다. 에밀 브루너 같은 사람은 그래요. 교회를 학교로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교회가 가르칠 교자 쓰거든요. 학교로 오해하는 사람. 가르치긴 하지만 학교는 아니에요. 또 교회를 친목단체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친교하지만 친교단체는 아니에요. 또 교회를 자선단체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왜 구제 안 하냐고 자선단체를. 물론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고 구제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자선단체도 아니에요. 친목단체, 자선단체, 학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출장소의 사실. 그
그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됨을 증언하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그의 뜻을 보여주는 그의 뜻은 구원이거든요. 온 세상이 구원받는 게 있어. 하나님은 멸망받지 않고 그것을 이루고 실현하는 데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리거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5대 주제를 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도 한번 공부했어요. 그죠? 제가 지금 말한 세 가지 목적을 잘 요약했죠, 여러분. 그게 보면 예배, 사역, 전도, 교제, 훈련 이렇게 5대 목적이 교회가 잘 이루어질 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근데 뭐가 교회를 이끌어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창조되었고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죠. 인생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지상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적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의 목적이 이끌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거에 의해서 교회 사람들의 편리함에 교회를 이끌어갈 때 교회는 사교 현장이 돼요. 교인들의 어떤 야망을 이끌어갈 때 교회는 괴물이 되어가요. 어떤 큰 조직과 시스템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죠. 어떤 한 지도자의 야망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또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있어요. 교회 다녀도 이해관계, 자기한테 뭐가 유익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끌어가면 교회는 아주 이 사람들의 각축전이 장이 됩니다. 여러분, 정치판만 저렇게 막 난리 피는 것 같아요. 사람 모인 곳은 다 그런 각축전이 있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 맞물려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도 그런 자기 유익의 이해관계 때문에 각축전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예, 맞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겠죠. 근데 정말 오늘 이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해 가는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의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는 아무리 커지고 아무리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게 외면받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냥 종교단체. 여러분, 교회란 말과 종교단체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말. 전혀 다른 말. 종교단체는 될지 몰라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결국 어떤 사람이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냐. 목적 지향서 사는 사람은 인생을 아주 알차게 사는 거예요. 흔히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선순위가 잡히고 목적 지향적. 그리고 뭔가 목적을 정해놔야 시간의 우선순위가 만들어져요. 아무리 성실하게 잘 살려고 해도 목적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이렇게 잘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사는 방법이죠. 우선순위가 잡혀있고 목적이 있으면 시간은 이렇게 재편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허덕이며 살게 되어 있어요. 네. 뭘 위해 사는지 모르는데 그 시간이 제대로 짜여질 이유가 없는 거죠. 뭘 위해 사는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될지 이미 잡혀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 아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과 그러지 않고 늘 느끼고 그냥 생활하면서 오는 이런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사로운 목적이 되지 않다. 요즘 정치인들이 저렇게 까발리니까 다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자기에게 준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그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 살이 사역을 채우는데 사용한 것이죠. 원래 그 권력은 백성들을 섬기러 준 권력이고 그 세금은 백성들을 보다 윤택하기 위해서 국민이 명령한 세금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러진 않을까? 교회가 지금 사유화되는 것에 대한 많은 지금 세속 문제랑 싸우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좋은 거라는 이 논리 속에 사람들은 파묻혀 있어요. 교회가 왜 사유화되면 안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교회는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처음엔 다 그렇게 쓰임받았다가 변질되고 있는 거죠. 예, 커지면 그걸 감당을 못해. 인간은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이 일에 땅끝까지 내치님이 되는 이 교회 명령은
단순히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선교해야 된다는 이런 피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때 오는,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는 하나님의 비전의 꿈이에요. 결국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동역하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이 주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 함께 하는 자들은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비전과 꿈은 전혀 명분이고 자기 어떤 목적을 향해 만약에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건 전혀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주양호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충실한 교회로 쓰임받고 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통해서 정말 유용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존귀하고 귀하고 보배롭게 쓰임받는 저와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기 찬송하면서 주님